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Well-being and Well-dying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했던 말 가운데 Well-be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단어가 그리 우리들에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일상적인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품에서부터 운동이나 취미생활, 일상생활, 또한 주거 문화에 이르기까지요, 웰빙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웰빙이라는 말을 붙이면 잘 팔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웰빙은 이야기하는데 이 웰빙이 무슨 뜻인지 혹시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웰빙이라는 말은요, 안녕, 복지, 행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하면요, 잘 사는 법, 이게 웰빙입니다. 사람들이요, 보다 좀 만족스럽게 잘 살기 위해서 웰빙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웰빙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유행되어졌던 단어가 또 하나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웰다잉입니다. 우리말로는 아름다운 임종,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도 좀 더 쉽게 설명한다면 잘 죽는 법, 그것이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요, 이 죽음을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심해가지고요, 아예 죽음에 관해 생각하거나 언급하는 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인 태도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음조차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인데 이거를 막연히 기피한다라고 이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참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웰다잉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 웰다잉의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솔직하게 죽는 거 반기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요, 슬픈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렵고 슬픈 죽음을 편안하게 아름답게 맞이하려는 것은요, 저는 정말 이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웰빙 문화도 그렇지만 새롭게 등장한 웰다잉의 문화도요, 너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라는, 물질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좀 더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호화로운 장례식장이 속속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황금 수의가 나왔다라고 해요. 여기 돈으로는 몇만 불하는 수의를 사람들이 구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동나무관이나 명당짜리 그 묘지들을요, 사람들이 사려고 굉장히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고인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정성을 다한다라는 면에서는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을 빠뜨린다라는 점에서 저는 여기에 좀 맹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도 또한 죽는 것도요, 단순히 어떤 육체의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한 번은 우리 모두가 죽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인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과 제가 요즘은 100세 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이 살아야 100세를 살아가는 그 삶이거든요.
근데 이 백세라는 삶을 살기 위해 여기에 모든 것이 올인되어 가지고 바등바등거리고 있는 우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더 중요한 영원히 사는 바로 내세, 꼭 천국의 삶을 우리들이 자꾸 잊어버리며 사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 인간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죽게 되어 있고요, 땅에 묻혀 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바로 천국에서의 그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육신적으로 좋은 곳 찾아 잘 먹고 사는 것이 웰빙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체가 고통을 덜 당하면서 호화롭게 사치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웰다잉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웰빙은요,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요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진정한 웰다잉은요 육체의 우리의 삶을 마치며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게 존엄하게 바로 내세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요, 진정한 웰빙과 웰다잉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증거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웰빙은 주 안에서 사는 법을 말하는 거고요, 웰다잉은 주 안에서 죽는 법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모두가 이 원리를 꼭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러분의 인생을요 좀 복된 인생 되게 살아가시고요, 또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모두가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진정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진정한 웰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웰빙은요, 성경에서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웰빙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진정한 웰빙 가운데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의 기쁨이 넘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연히 순간순간마다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만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잊어버리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은 있죠, 여러분. 약간 속임수와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요, 약간 추익해가지고 잠깐 순간 속이는 거예요.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프랑스어로 디베르티스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디베르티스망. 이 단어는요, 오락, 여흥, 휴식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동사 디베르티르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디베르티르라는 이 동사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시선을 돌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락이나 쾌락이나 이런 여흥은요, 인간의 어떤 비참한 고통과 죽음으로부터요, 잠시 우리의 시선을요, 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우리가 키울 때 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파서 막 울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아이가 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뭐 방울 같은 거를 그 아이 앞에서 막 흔들어 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아이가 그 방울 소리에 그 방울을 보다가 잠깐 그 아픔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게 오래 가지는 않아요. 한 가지 가지고는요, 아이가 계속 울음을 멈추질 않습니다. 잠깐은 멈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자꾸 바꾸어서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은요, 자꾸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하고요, 또한 갈수록요, 그 자극의 강도를요, 높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금세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그런 여흥이나 쾌락으로는요, 절대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생의 기쁨만이 진정한 그 만족을 주게 됩니다.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깊은, 영혼 깊은 데서 그런 샘솟는 그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 안에서 기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요, 육체 또한 건강해져요. 뭐 솔직하게 육체의 건강 문제는요, 유전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적인 요인도 분명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거 바로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건강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령에 근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웰빙 음식을 먹고요, 값비싼 보약을 먹어도요, 여러분의 영혼에 그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래알을 씹는 것과 같고 밀가루 한 봉지를 입에 털어넣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진짜 웰빙입니다. 아무쪼록 새 생명의 기쁨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웰다잉은 무엇이라고 했죠? 진정한 웰다잉은 바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계시의 말씀들을 통해서
진정한 이 웰다잉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요한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은요, 축복임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다고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116편 15절도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러분, 죽음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조나단 스위프트가 쓴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또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또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도 만들어졌어요. 여러 차례 우리가 보고 읽었기 때문에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요, 걸리버가 여행을 하다가 스트랄드 브라그라는 종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종족은요, 영생불사의 종족입니다. 영생불사의 종족이라는 건 죽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종족입니다. 자, 근데 걸리버가요, 그 종족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보고요, 죽고 싶어도 그들이 죽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그가 깨닫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를 그는 그 종족을 만난 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장수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요,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이것이 좋은 것이지, 늙고 병들고 추한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라면요, 그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신문에서 본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남성이 112세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래 살아서 그 시에서 대표로 이분의 생일날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도 좀 드리면서 물어봅니다. 혹시 다른 소원이 있으면 좀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112세가 된 이 남성 할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기는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행히 그때까지도 건강했으니까 괜찮지만 계속 나이가 들고 병이 들 텐데 그래도 영원히 살면 좋을까요? 저는요, 그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가운데는 죽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요, 이 죽음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관문이기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장막을 벗어버리고요, 우리의 영혼이 훨훨 날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거리며 천년만년 그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거를 먹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요, 그들은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미국인으로 오랜 세월 인도에서요, 선교사로 활동했던 스탠리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광경은 십자가가 없는 무덤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죽음조차도 축복임을 우리는 그래서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죽음의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죽음조차도 우리들에게 축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좀 자세하게 본다면 무엇일까요? 죽음의 축복 첫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첫 번째, 평안한 임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닥쳐올 때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죽음 이후에 자신에게 펼쳐질 스케줄을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신은 죽지만 그 이후에 나는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그는 90세가 넘은 노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쇠에서요, 기도를 할 때도요, 누워서 해야 될 정도로 노쇠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요, 짙게 드리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도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요, 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평안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말씀에 그 자신이 지금 뭐요? 아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지금 화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음을 그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가 죽음을요, 이토록 담대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번에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는데요, 저희와 함께 또 연결돼서 이 우물 파는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티라는 단체거든요. 근데 이 소망 소사이티가요, 표가 있어요. 추구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어가 있는데 well-being, well-aging, well-dying입니다. 이 땅에서요, 아름다운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자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분명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죽음을 준비하며 죽음을 맞이하면서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살려고 거기에 바등바등하며 나의 모든 돈과 시간을 들이고 있다라면요,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그건 진정한 웰다잉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웰다잉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다른 것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죽는 삶이, 그것이 진정한 웰다잉이자 그 안에 어떠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도요,
그 삶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수많은 위험 앞에 그는 놓여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죽음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시편 23편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들어가는 한 과정과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는 것과 좀 비슷합니다. 공항 청사에 보면요, 출발층은 어디 있죠? 보통 위층에 있어요. 디펄처가요. 흥미롭게 항상 꼭대기층이 디펄처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게이트를 찾아가서요, 비행기를 타면요, 우리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는 것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의 게이트에 도착해서 그 게이트를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게이트를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요? 우리는 그냥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는요,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아시는 권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는데요, 너무나도 평안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편안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가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죽음은요, 그러한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평안함, 임종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죽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한 임종, 여러분 모두의 임종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어떠한 축복을 말씀하시느냐, 영원한 안식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 없이 모두가 다 고생을 합니다. 우리가 돈이 많다라고 고생하지 않고, 명예가 있고 부가 있다, 명성이 있다라고 고생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왜 우리가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사업을 하죠? 왜 우리가 명성을 원합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다 조금이라도 더 잘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 모두는요, 고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페이스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주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때가 있고, 또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픔이 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한 우리 모두는요, 이러한 고통들을요 다 갖고 산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한들요, 결국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는요, 이 죽음을 통과한 즉시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갑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성도들이 누릴 안식이 어떤 것인지를요, 지금 성경이 증거합니다. 영원한 새 나라에서 누릴 안식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우리가 이 죽음을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는요, 이 땅에서 그렇게 많았던 인생의 어떤 고생과 힘듦들이요 다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통곡도 없고 질병도 없는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다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 강가에 그득하게 지금 심겨진 나무에서요, 늘 열리는 과실은요,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웰빙 식품을 우리가 먹어도요, 우리는요 결국 병들고 결국은 죽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어도요, 결국은 우리는 병들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과실을 먹는 성도는 영원히 건강하게 삽니다. 아멘.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많은 고생을 하지만 언젠가 우리의 육체의 어떤 장막을 벗고 안식에 들어갈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고난과 풍파가 참 많은 세상이지만 이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인내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솔직하게 그걸 생각하면요, 그 은혜를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 생명을 다 바친들 그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서요, 작은아마 충성했던 거 있죠? 작은아마 충성했던 것들을요 다 기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억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작은아마 우리가 보였던 충성을요 기억하시고요, 우리들에게요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또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의 그 작은아마 한 충성,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부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기왕이면 성경에서 하늘에서 우리들에게 부여될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를 좀 자세하게 좀 써놓으셨으면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천국 갈 거를 기다리면 좋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말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면류관을 쓰는 것으로만 묘사되어 있을 뿐이더라고요. 그런데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 왜 천국이나 상급에 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언어적인 한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요, 너무 좋은 게 있으면 우리가 그러죠, 할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에서도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들이 쓰고 있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저 무엇과 같다는 정도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시라고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지 않고요, 커튼을 조금씩 보일 듯 말 듯 이렇게만 보여주시고 서프라이즈 짠 하고 우리들을 기쁘게 놀려주시려고, 기쁘게 서프라이즈를 해주시려고 그러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일지라도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의 것들이 분명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분명 틀림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웰빙을 모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산다는 게 진정한 웰빙입니다. 그럴 때 주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그 영성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요, 진정한 승리의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달성하셨을 때 순간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는 기쁨은 분명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은요, 오래가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슬슬 우리 마음 가운데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생기고요, 뭔가 비어있는 자리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 만족하는 삶, 이 요즘 세상이 말하는 웰빙의 삶을 여러분들이 진정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다른 무엇 바라보지 않고요, 주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바로 생명의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요, 그것이 진정한 웰빙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요,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좀 줄이고 나름대로 추하지 않게 죽으려고 굉장히 노력들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웰다잉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이것이 진정한 웰다잉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 죽음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평안한 임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죽지 않으려고 바둥바둥거리지만 우리는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영원한 안식, 바로 우리는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과 제가요, 조그만 충성했을 뿐인데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상급 주시려고요, 아마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웰빙이요, 진정한 웰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요, 이 원리를 꼭 붙잡으시고 남은 생에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심으로 복된 인생 사시고, 또한 주님 부르실 때에 평안히 담대히 천국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